내가 경기에서 이길지 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진 경기에서는 실망하지 않고 이겼을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했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우리 내면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과 또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평강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내적 평안을 강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로 인한 마음의 안정, 즉 믿음으로 얻는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도우며 복음을 위한 그 싸움을 잘 감당하되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든 성도가 동역자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므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불안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느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유혹이 와도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헬라어로 스테케테 엔 퀴리오라는 언어인데요. 스테케테는 굳게 서라, 서 있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게 서다는 것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엔퀴리오는 주 안에 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그들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구원자이며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의 삶은 어떤 유혹이 와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즉 꾸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신앙보다 세상의 그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보다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작부터 멀리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너무 자만하여서 중간에 잠깐 그렇게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북이는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토끼가 깨어나 보니 거북이가 이미 결승선에 통과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거북이처럼 성실하고 꾸준하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전체를 향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개인적인 이름을 지명하여 서로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이며 또 중요한 지도자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목적과 방향, 같은 성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엔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적 연합 속에서 굳게 서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속에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어디서 마음이 갈라졌고 분열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은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단수 대명사인 네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보다는 교회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옆에서 힘쓰던 두 여인이 잠시 어떤 문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향해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클레멘트를 비롯한 나머지 성도들도 자신의 동역자로 언급하면서 두 여인을 돕는 것에 동역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하나 될 것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격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이 경쟁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강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개인의 감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혹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내 감정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뻐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간용을 알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관용을 언급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그 신앙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생긴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염려와 걱정,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상황도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지할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우린 보통 감사할 때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결과로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세상의 그 유혹 때문에 세상의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끼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관용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바른 삶과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바르고 멋지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바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일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즉 평강을 인사말로 쓸 정도로 중요시했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내 가르침을 따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로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미움과 시기,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라고 이렇게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자는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둘 중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너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사단이 주는 그 생각대로, 육체가 주는 그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길을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께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